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기와 장소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시드기야도 너도 잡혀갈 것이다. 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성전 뜰 안에 예레미야를 가둬두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오늘 보면 두 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느냐?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내가 예언하는, 또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계획해놨다, 다 이루어 놓을 것이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늘 즐겨 붙잡는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도 이 말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앞에 말은 내가 다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는 거죠. 너는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약속하신 분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알려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까지도, 나의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청하고 구할 때 주님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죠.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해줘요. 그때도 하나님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걸 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기도할 때 더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더 많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야. 그걸 다 못하니까 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어렴풋이 알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 더 많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떻게 될 거냐? 파괴된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을 고쳐주고 평안과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줄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줄 거다. 또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그 날이 되면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세상 만민이 복된 일을 들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하던 성읍들, 포로들이 전부 다 끌려갔고 멸망당했기 때문에 황폐하던 성읍에서 회복의 날에 다시 기쁨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라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폐허가 되는 이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넘쳐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크고 부르짖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언약을 주어도 기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많은 것을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아는 사람과 둘, 셋을 알고 가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기도할 때 강청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더 세밀하게 구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배 회복의 결과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한 거죠. 바벨론의 멍에를 매겠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가 뭐냐? 포로가 돌아와서 성읍을 회복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사실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것은요, 그냥 이사했다 다시 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의 그때는 너가 정말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세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진짜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 그리고 주님 앞에 이 회복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있는가? 예배의 회복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회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